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 그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새로운 지식들이 하루에도 수억 건씩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들 가운데에는 물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러한 지식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지식들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지식들이 있습니다. 약초를 캐러 다니는 사람이 약초와 독초를 구분할 수 없다면은 이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그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나 약사에게도 물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꼭 전문적 지식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명과 연결된 일반적 지식도 있습니다. 파란불에는 건너가고 빨간불에는 스탑해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모르면은 죽음과도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교통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지식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가장 높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은 그냥 우리 생명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처럼, 독초처럼 그냥 모르면 죽는 정도로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생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첫 번 크리스마스에 오신 그 아기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정답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아멘.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추수할 때처럼,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탈취물을 나눌 때처럼 기쁨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모든 멍해와 전쟁이 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이 이유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미디안의 날이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승리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러한 미디안 전쟁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게 대승을 거둔 그 날을 바로 미디안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백성들 가운데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 회복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온 것 때문에,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전쟁이 물러가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연약한 아기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가정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쟁이 그치고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이 엄청난 소식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아직도 저희 첫째 아이 하음이를 낳았던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아기가 딱 나오고 나서 산모도 건강하고 아기가 건강해서 그 소식을 저희 부모님들한테 막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드리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막 감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엉엉엉 울면서 아버지 뭐 산모도 건강하고 뭐 아기도 건강하고 잘 났다고. 그랬더니 하도 우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안 왔나? 그러면서 사실 그때만 해도 아기가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가 점점 커가면서 이게 걱정거리가 되더라고요. 애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저것이 사람 구실하겠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가정에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나신 이 아기, 성탄에 오신 그 아기 때문에 모든 전쟁이 그치고 모든 인류에게 기쁨과 회복이 추수 때에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그러한 기쁨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 아기가 누구이길래? 다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도무지 인간에게는 붙일 수 없는 그러한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미 꼭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미 700년 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랬는데 곧 태어날 것이다, 아니면 뭐 700년 이후에 그런 분이 태어날 것이다 라가 아니라 낳고 주신 바 되었고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히브리 문법의 독특한 표현 방법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일일 경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다 이룬 것처럼 미래 완료형의 이러한 표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확실히 오실, 당연히 오시게 될 그 아기가 누구인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이름이요, 그 아기 예수의 이름이 5개가 나오는데 사실은 5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한국어 번역이 약간 좀 아쉬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묘와 모사는 하나로 묶어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기묘한 모사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러면은 4개 중에서 3개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마지막 평강의 왕, 이것은 저희가 이미 지난주에 평화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앞에 있는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3 이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은 기묘한 모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묘한 모사, 시작. 자,
기묘한 말도 잘 우리가 안 쓰는 말이고, 모사라는 말도 그게 뭐지? 이렇게 갸우뚱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모사가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표현을 했는데, 상담가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좀 부족한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중국을 통일했던 유비의 모사였던 제갈공명을 생각하시면 아마도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 그것을 바로 모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동네마다 모사가 있었습니다. 한 명씩 모사가 있어서요, 그래서 농사를 언제 지어야 할지, 씨를 언제 뿌려야 할지, 또는 동네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모사를 찾아가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모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상담도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을 바로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모사가 아니라, 세상에 흔하게 있는 모사가 아니라 기묘한 모사라고 말씀합니다. Wonderful, 훌륭하고 놀라운, 기기막측한 그러한 모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묘하다라는 뜻에는 놀랍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상하다, 기묘하다, 희한하다, 이러한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도 모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된 모사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모사들은 뇌물을 받고 연약한 자들의 심판은 아예 받지도 않는 그러한 악랄한 모사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썩어빠진 모사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서 26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아멘.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그러한 썩어빠진 거짓 모사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예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조언합니까?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권력을 휘두르라고 가르칩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라고 가르칩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이익이 된다면은 다른 사람을 착취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이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모사들입니다. 그런데 성탄에 오신 이 모사는 이상한 모사입니다. 기묘한 모사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이용해 먹는 세상의 모사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모사는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조언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를 가르치는 세상의 모사와는 다르게 성탄에 오신 그 이상한 모사는, 기묘한 모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조언하십니다. 그야말로 이상한 모사, 비상식적인 모사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탄에 오신 그 기묘한 모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상한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전쟁과 분열과 다툼, 그것을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묘한 모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께로 찾아와서 우리의 모사가 되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그분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한 모사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기묘한 모사입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란 없으신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바로 성탄에 오신 그 연약한 아기 예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했었던 핵심 진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봤으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했었던 빌립도,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4대 성인 중에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부처님이나 알라신이나 여러 신 중에 하나, 그저 신으로 가는, 절대자에게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빌립 같은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하고 내가 전능한,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면은 당연히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주인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기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첫 번째로 기묘한 모사, 두 번째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시작.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한글학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그 글짓기한 에세이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뭐 꼭 서로 짠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는 밥을 해줘서 고맙고 아빠는 착해서 좋아요. 이게 뭐 거의 공통적으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애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 엄마에게 사주고 싶은 것은 메이시스 카드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메이시스를 사랑하거든요.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누구 엄마인지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에 그 느껴지는 이미지는 사실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엄하고 무섭고 뭐 감히 뭐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이미지가 주를 이루었다면은, 요즘에는 그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아빠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 그것을 쭉 이렇게 나열한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중에 1등이 아빠 하면 생각나는 단어 멋지다 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등이 운전하다. 이것이 아빠 하면은 아이들에게서 생각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엄마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하면 생각나는 1등이 무섭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2등이 소리치다. 이것이 엄마 하면 생각나는 그 연상되는 이미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엄마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 성탄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은 잘못된 것입니다.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와가지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엄청난 불효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지만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귀한 재산을 이 아들은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먼 발치에서 이제나 저제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난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서 탕자가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아무도 못 알아볼 텐데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다렸기 때문에 눈에 선한 그 아들을 먼 발치에서만 보더라도 내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들을 데리고 와서 동네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았습니다.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그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한 기업의 어느 회사의 광고 영상이었는데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재밌게 구성을 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너무나도 잘 그린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저한테까지 카톡으로 온 정도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이미 알고 있고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못 본 척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그 영상을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큰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우리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부족하다고, 그렇게 다 주시고도 부족하고 다 미안한 그러한 존재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보셨던 그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러할진데 주어도 더 주고 싶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러고도 미안하고 그러고도 부족한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지식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묘한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것을 그저 아는 지식만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동으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아십니까?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셨나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성탄이 돌아왔습니다. 그저 예전과 똑같은 성탄을 의미 없이 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성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봤더니 성탄은 그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라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그 예수님이 과연 내 마음 어디에 자리 잡고 있으신가? 혹시라도 마음 저 한켠에 무기력하게 앉아 계신 그 아버지는 아닌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기묘한 모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왕의 자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추수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묘한 모사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주어도 미안하고 부족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맞아들였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못하고 왕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그 아기 예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헌신과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의 아침에 우리를 찾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묘한 모사가 되시고 참 지혜자가 되시고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는 아버지 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개인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거룩한 밤별들 반짝일 때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죄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아멘. 주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